오늘 우리 성도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들 속을 다 파고들어서 불안과 염려는 다 없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애창되고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쓴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쭉 나갑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쭉 나가다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나가는 아주 은혜스러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느냐 하면은 성 프란체스코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그 비천하고 문제 많은 자기 인생에 찾아옵니다. 되게 이제 나병으로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프란체스코가 나병이면 혐오스러운 질병이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을 완전히 열고 그 나병 환자를 먹이고 대화하고 같이 안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자고 나니까 그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때 진정한 자기 안에 평화가 임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들 속에 마음이 많이 적박하고 답답하고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더 가난한 모습으로 더 찢겨진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분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게 될 것이고 그분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전 심령 속에 전 인생 속에 정말 평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은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는 욕심, 야망, 정욕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옷 하나만 딱 입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다 가졌습니다. 정말 과거에 비해서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잘 살아요. 좋은 집에 있습니다. 근데 안에서 막 다툼이 있고 너무너무 분쟁이 많습니다. 도리어 가난할 때는 도리어 더 편안했거든요. 근데 반대가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곳에 역설적으로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아시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힘으로 물질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스스로 던지고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인생 속에 있는 그 모든 불화와 불평의 원인인 죄와 탐욕을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들 속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가식된 위장된 평화가 아니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4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짧게. 첫 번째는 이분이 평화를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가 고향이신데요.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을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실 때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올라가셨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또 준비를 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퍼포먼스를 하듯이 하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류가 거기서 많이 나와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이제 벳바게가 한 100m 거리에 있고, 베다니가 죽은 나사로 살아났던 베다니가 한 150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말을 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리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전부 다 말을 탑니다. 북한에 있는 통치자는 삼지연 그 폭포인 데서 보니까 막 겨울에 막 100마를 타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말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했고 타지도 못하게 하신 이유는 너는 왕이기 전에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타고 다니는 말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50cc 스쿠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할 때 쓰는 스쿠터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니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으셨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왕으로서 지금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을 뒤에다가 이렇게 첨가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참으로 겸손한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완왕의 왕이셨지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도 잠시 빌려 쓰시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이분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환영식도 없었고 대관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언짢아 하지도 않으셨고 대접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그래요. 그냥 푸대접 받으면 그냥 푸대접 받아요. 어느 집에 갔는데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그냥 냄새 나는 대로 그대로 있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대접받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사회는 서열이 있어요. 등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굉장한 모멸감, 무시감을 느끼고 실제로 표현을 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절대로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순서를 바꾼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연봉은 어느 수준인지,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기 자신의 지위에 맞는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열등감이 있다, 섭섭하다, 대접받지 못해서 억울하다, 단 1%도 표현하지 않았고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얼굴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전혀 안 중요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더 연약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힘을 계속 뺐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인 인생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가까이 와야 도울 수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 제가 생각할 때는 양발을 아마 세발 자전거처럼 질질 끌고 갔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그냥 막 신기해서 막 굉장히 웃었을 겁니다. 아이들도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무슨 백마 타고 오면 감히 누가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감은 있어요. 자존심 안 부립니다. 사랑하니까. 사람들은 허풍이나 허세를 많이 두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허세나 허풍을 두냐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안정감이 없으면 자꾸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데, 나에게 평화가 있는데, 내가 만족스러운데 뭘 다른 걸로 치장을 하려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은 연약한 데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해지면 능력이 올 것 같죠? 아닙니다.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힘을 쭉 빼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없는 능력이, 아마 세상에 능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능력은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이분을 알아보고 구원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는 순수한 것도 있지만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힘을 불러와요. 그 힘과 힘이 만나게 되면 반드시 충돌을 합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충돌이 될 때 그것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 그래요. 그 권력이 있는 곳은 반드시 싸웁니다. 100% 싸웁니다.
힘이 부족하면 힘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하고 찬송도 있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난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계속 전쟁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하고 이게 불화한 거예요. 이웃과 경쟁하고 불신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안에 많은 갈등과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평화의 왕을 여러분들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았고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무시를 많이 당했죠. 왜냐니까 너무 초라하니까요. 이분은 정말 순수하고 순결했습니다. 무력을 과시하거나 힘을 쓰지 않았고,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를 따끔하게 충고하면서 칼은 칼로 망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통해서는 진정한 승리가 이 땅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여러분들께서 가지기 위해서는 힘을 안 쓰고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무력하게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탐욕을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격을 받았지만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모욕을 받았지만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지가 찢겨져 나갔지만은 끝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힘이 천군 천사를 다 불러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말은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힘의 한계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힘은 반드시 저항을 불러와요. 그리고 반드시 충돌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힘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힘을 뺐죠. 힘을 없애버리고 십자가 방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는 것으로 이기셨습니다. 나는 지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모으지 않고 힘을 빼는 방식으로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눈물로 이기는 거예요. 말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찬송되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시작. 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속에 평안한 곳에 가서 살면 안 돼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는 평화의 사자로,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내가 불안한데 불덩이를 가지고 가면은 더 불을 지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자는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인돼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열등감이 치료가 돼야 되고 상처가 치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진정한 평화의 사자로 우리가 부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세상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욕심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고 이 영혼만이 이 땅에 진정한 예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화합니까? 가정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싸워요? 그건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대장이에요. 내 주장하고 싶은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든지 끊임없이 자기가 주도적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자는 자기 주장하지 않고 불화와 갈등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소모품으로 내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리더들, 장을 세워놨는데 리더와 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을 화해하고 자기는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싹 뜯어먹고 소모품으로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이 살아요. 그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뜯어먹고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 무슨 치료가 일어나고 평화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지금 소모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소모하세요. 여러분 만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소모하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소모할 것인가? 낭비할 것인가? 그걸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은 이런 의미에서 평화의 사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 400~500년 백인들의 그런 흑인 차별 그 운동에 막 폭력으로 막 맞섰어요. 그래서 27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인생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어디서 인생을 배웠는가? 로번섬, 섬 속에 있는 그 감옥에서 다 배웁니다. 거기서 그는 인생을 막 소모를 해서 그 젊은 시절 막 다 갔잖아요. 그러면서 백인들의 오만을 녹여내게 되었고 흑인들의 분노를 막 달랬습니다. 아주 위대한 말을 해요. 용서는 하지만은 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인들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게 해요. 그러면 다 보상을 해줘요. 혜택을 줘요. 고통당했던 흑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비석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 고통에 대해서 동참해주고 울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초대 대통령하고 싹 물러가요. 여러분, 나를 주장하고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분쟁의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성들, 들러기 같은 고집스러운 그 기질들을 십자가 안으로 녹여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면, 환경이 변하면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정욕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마음의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나로부터 평화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가 쓰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렸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맞은편 마을에서 묶여져 있는 것을 끌고 오라. 묶여져 있으니까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나무꾼 도둑질 하냐고 항의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은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기꺼이 감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늘 그분께 평소에도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바칠까, 어떻게 내 것을 드릴까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제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것을 줄 수가 있겠어요? 평소에
누가 나를 존경하고 참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배를 끼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쓰임이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쓰임받고 사용되고 내어놓을 기회를 가진 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이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적으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과 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받은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 도리어 뭐라고 인사하느냐 하면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쓰인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물질을 주었고 시간을 주었고 힘을 주었고 재능을 주었고 우리의 몸을 주었어요. 맡겼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의 뜻대로 쓰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걱정 말라는 거예요. 보상은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까지 내가 다 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주시고 상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챙기지 마세요. 청지기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어놓습니다. 문제는 움켜쥐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자꾸 움켜쥐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행사를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쓰실 때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가장 요긴한 데 쓰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쓸 줄을 모르거든요. 쓸 줄 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최고로 아름답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부르더니만 1,500만 원을 탁 내어놓으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셨지만은 무슨 기도를 했냐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내가 돈 걱정하지 말고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응답을 좀 받았어요. 근데 돈을 받고 보니까 자기에게 1,5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 그래, 나도 방금 전에 시골에서 몇 분의 목사님이 왔다 갔고 선교사님이 오늘따라 또 와가지고 그래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는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액수 1,500만 원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내 거구나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와 재능, 시간을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아끼지 마세요. 물질 아끼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끼면 똥 된다고. 냄새만 납니다. 그거 말 쌓아놔봐야. 자꾸 푸세요.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아요. 많은 공부를 해요. 물질들을 많이 모아놔요. 그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 가장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화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망가진 인생을 채우는 일에 쓸 겁니다.
구원의 도구로 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움켜쥐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쓰지도 못해요. 정말 허무한 데 쓰는 것을 알죠. 도박으로 보내버리고 말이죠. 기마에 쓰는데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을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씁니다.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흙수저 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깨끗한 영혼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고 죄가 많은데 그 더러운 티가 있는데 금수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는 간격과 헌신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의 입성에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으로 드립니다. 참 놀라운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가식이 없어요. 진정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먼저 보이니까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까는 거예요. 양탄자처럼. 왕의 입성에서는 양탄자를 깔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전념성이 있어요. 안 좋은 일에도 전념성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돕고 자꾸 은혜를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그게 동참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의 도구로 써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침체의 도구로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은혜의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막 펴요. 옷이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 계속 그냥 걸어가셔야 되니까 막 나뭇가지를 펴는 거예요. 나뭇가지 다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무 잎사귀 또 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걸 누가 지켜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 속에 섭섭함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막 긍휼이 넘치는 것입니다. 막 그분에게 막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9절 10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이제 감격이 터지는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을 쓰십시오.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떼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작은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찬송이 터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바치고 안 드리고 거기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주님 나는 나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나의 피 같은 시간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분 앞에 주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세요. 그분 앞에서 나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국의 감시가 심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정치적인 구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너무너무 기뻐했고 펄쩍펄쩍 뛰었고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였거든요. 지금까지 목자들은 자기들을 너무나 핍박했거든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목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답답합니다. 제 문제로 고통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삶에 너무나 찌들려 있습니다. 상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어떻게 소리 지르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치 보지 말고 눌리지 말고 마음껏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